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저희 집에 이제 가라지로 나가는 문에 선반이 하나 있는데요. 어깨 높이 정도 되는 곳에 이 투명한 플라스틱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N95 마스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이름도 생소하죠. 어저께 원고를 쓰다가 N 뭐였더라? N97이었나? 93이었나? 막 기억이 안 나갖고 보니까 N95였어요. 이렇게 잠시 생각할 정도로 너무 익숙했던 그 N95가 이제는 좀 생소하죠? 실은 문 앞에 바로 둔 이유는 늘 나갈 때마다 그 마스크를 하고 나가는 게 일상이었을 때가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는 코로나를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일상이 회복이 된 것이죠. 근데 N95 마스크라는 것처럼 익숙했던 표현 있죠? 여러분 자가격리 기억하세요? 자가격리. 그래서 영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였더라 격리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self quarantine이라고 그죠? 그때는 잘 쓰던 말인데 이제는 또 안 쓴 지가 몇 년이 되니까 잊어버리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자가격리,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스스로를 격리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분리하고 단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 동안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뭐 코로나 걸린 것도 힘들지만 코로나 걸린 건 낫잖아요. 그런데 이 단절됨, 공동체로부터 단절되고 심지어 우리 독립한 자녀들은 또 볼 수도 없고 우리 손주들 보고 싶은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특히 저는 그때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청년들은 진짜 외로워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떨어져서 혼자 살고 싶어서 그 난리를 쳤으면서 그죠? 또 이렇게 막상 혼자만 해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 오니 되게 외로워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외로운 분투를 했어요.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이 단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것이죠. 단절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2023년도 이 미국 Public Health Service라는 그 기관에서 되게 눈에 띄는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2년 전이네요. Our Epidemic of Loneliness and Isolation이라는 그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거기에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외로움, 그러니까 고립과 단절이 하루에 담배 15가치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 그러니까 조기 사망률을 담배가 15가치 하루에 매일 피는 것만큼 26%에서 29% 정도 조기 사망률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립과 단절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심각한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에서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때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라 2021년에 시사직격이라는 프로에서 방영한 영상인데요.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이었습니다. 청년들 꿈이 많은데 그죠? 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게 뭐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정말 꿈이 많고 그 젊음만으로도 희망차야 되는 그러한 시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청년들의 삶을 조명해 본 그런 프로였어요. 그때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목회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청년들인가? 주로 이 생활고나 외로움, 실은 둘 다겠죠? 예.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년들. 근데 그 제목이 진짜 마음을 찔렀어요. 뭐냐? 죽어야 보이는 사람들. 죽기 전에는 그 사람들의 고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헤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죽어야 보이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실은 유튜브를 클릭해 본 건데, 그렇구나. 우리 주변에 정말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고시원방 같은 곳인데요. 그곳에 이제 남기고 떠난 유품들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들의 스토리들이 묻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딱한 사정들을 추측해 보는데 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찾아갈 수 없는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같이 예를 들면 보육원에서 이제 나와서 혼자 자립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회생활을 하고 알바를 하기도 하지만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에 겪은 정말 고민하고 고통하다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거기 아까 그림에 나왔겠듯이 4일에 한 명씩 고독사 하는 청년이라는 팻말을 보셨죠?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의 단절을 해결해 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혹시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라서 그런지요,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들이 교회로 올 수만 있었다면, 누군가 이들을 교회로 인도해 줄 수만 있었다면 어땠을까? 교회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게 목회하면서 늘 고민인 거죠. 사회적인 정서적인 단절과 고립, 이것이 영혼을 상당히 심하게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아이러니함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어느 때보다도 서로와 커넥트하는 게 쉬워야 되는데, 그죠? 예전에는 누구랑 전화통화하려고 그러면 내가 몇 시쯤 전화할게, 그리고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스마트폰이 없었던 세대니까 친구한테 내가 오늘 내일 몇 시쯤 전화할게, 집에 있어. 집에서 전화 받아. 그리고 약속을 해놓고 전화를 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럴 필요 없이 너무나 커넥트하는 게 쉬워져야 되잖아요. 항상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세상 누구와도 커넥트하기 위해서 쉬워지고 가능해진 시대에 실상 그 관계, 심지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왜 점점 더 피상적이고 표면적이 되어질까? 이것이 실은 목회하면서 늘 고민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의 관계, 서로 커넥트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쉬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의 관계는 깊어지지 못하고 표면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을까? 이것이 실은 목회하면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근데 더 두려운 생각이 있었어요. 그 청년 고독사 이야기를 이렇게 부르면서 이들이 교회로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렵더라고요. 만약 그 청년들 중에 교회를 찾았었던 청년이 있지 않을까,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혹시 나를 지나간 청년 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나간 청년 중에 내가 몰라서 그렇지 혹시 그런 청년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힘들까, 그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면서 이 목회의 무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만약 복음을 가진 교회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더라면 그러면 어땠을까? 심지어는 그들을 외면하였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비극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로 나아오죠. 실은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나병 환자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누가는 좀 더 디테일을 주죠. 누가복음의 특징은 좀 더 디테일이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또 의사 출신이라서 그런가 봐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디테일을 하나 딱 더해줍니다. 의사의 본능이 딱 담겨있죠. 우리 5장 12절 전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요. 예, 어떤 디테일을 주죠?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그냥 한 나병 환자가 아니라 온몸에 나병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표현을 좀 더 살리면 그냥 나병으로 뒤덮인 사람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실은 이 한마디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심각한 피부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병든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 왜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병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치시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으로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이 나병으로 미리암을 치십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데요. 민수기 12장 12절에 보면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마 그죠? 뭐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상태가 아마 그렇게 반이나 썩어 나온 사람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반. 예. 추측하건대 몸의 반 정도가 나병으로 덮이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셨습니다. 나병으로. 또 우시야 왕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니까 교만을 떨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교만해지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치세요. 우시야를 치시는데 이마에 나병이 나요. 이마에 나병이 나서 죽을 때까지 왕궁이 아닌 별궁에서 격리를 하다가 정치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해요? 스티그마라고 그러죠? 굉장히 이렇게 꼬리표가 달리는 그러한 병이었어요. 실은 저도 나병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되게 젊었을 때, 실은 30살 때 통풍이 처음 왔어요. 그래서 저는 통풍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니까 통풍이 이제 중세시대 때 리치맨스 디지즈라고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저 통풍 있어갖고 했는데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약간. 그래서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금해야 되는 음식, 맥주, 고기, 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술 안 먹고요. 고기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가끔씩 설명할 정도로 이상하게 보는 분들 계시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유전적인 게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게 따르는 거예요. 스티그마가 따르는 거. 통풍 그러면 약간 술이랑 연결되고,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나병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저주받은 인생,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그런 스티그마가 딱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힘든데 뭐까지 달려요?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죽었으면 차라리 날 인생. 사람들은 우리식 표현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지, 어떻게 저러고 사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이러한 꼬리표와 함께 견뎌내야 하는 또 다른 비극이 있었는데요. 바로 커뮤니티에서 끊어져 나가 cut off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됐어요.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철저하게 분리되어 철저하게 단절되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답게 사는 것을 이제 포기한 거예요. 나병, 현대의학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알면. 옛날에는 한센병, 전염성이 있는 한센병뿐만 아니라 문둥병이라고 부르던 것들은 그냥 이 피부에 어떠한 썩어 들어가는 거나 다른 증상들이 있는, 근데 이게 일반 피부병인지 그죠? 전염병인지를 몰라서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냥 아토피인데 그죠? 말하자면 아토피인데 한센병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런 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을 해요. 한센병이로 꼭 문둥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악성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규정해서 환자를 완벽하게 격리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자가 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인가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완전히 단절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쫓겨나서 마을 밖에서 살면서 말하자면 노숙사처럼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옷은 어때요? 찢고 머리를 풀고 지내서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딱 알 수 있게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윗예스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외쳐야 했던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정말 혀를 깨물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그냥 환자가 아니라 the living dead, living corpse라고 불렀어요.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네. 시체가 닿으면 부정해지는 것처럼 나병 환자를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50발자국 이상 떨어지게 늘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50발자국 떨어지는 것이 나의 책임이 아니라 나병환을 걸린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안 그러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현실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왔는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단절뿐 아니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신세.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돼요? 나병이 나을 때까지. 기약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더럽게 여기는 것도 참 비참해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참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더 힘들어요? 그걸 스스로 되뇌이면서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저주받았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어야 하는 삶. 여기서 소망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더럽다고, 나는 더럽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향하여 이야기해야만 하는 삶 가운데서 무슨 소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에 어떠한 끈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끈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끈을.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되뇌이죠. 진짜 소망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붙잡는 게 소망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붙잡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막 우리가 싸구려처럼 함부로 노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극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환자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본문이에요.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께로 나오는 것에서 이 사람의 운명이, 그죠? 이 세상에서 정말 더 떨어질 수 없는 그 나락에서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우리 한번 후반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를 보고 엎드려서 구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실은 그 당시 관습으로 50발자국 이상을 떨어져야 하는 그가 예수께 나가왔다.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도발이에요, 도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도 유대인들이거든요. 제자들도.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한번 고침 받아볼까? 라는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나오는 거죠. 네.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듯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낫는지 한번 볼까? 내 문제 해결되는지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그 인생을 걸고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인생을 걸고 그 무릎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걸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본 적 있으세요? 예수 아니면 나 죽는다고. 그 모든 대가를 내가 하고 나서라도 다가온 적이 있는가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해주시고 안 원하시면 말고,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가 아니라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이야기를 그도 들었을 텐데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결국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는가 안 해 주시겠는가의 문제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그의 나병을 치료해 주셔야 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으시지만 고쳐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에 호소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부족하지만 짧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다 바뀌어요.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암만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한번 여겨주시면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실은 부족하지만 제 인생이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참 불쌍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아무리 불쌍하게 여겨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막 병도 고쳐드리고 싶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제가 막 그냥 와서 지갑도 열어서 막 드리고 싶고 진짜 마음은 그래요. 없으니까 또 말 막 던진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는 눈치인데 정말 마음은 그래요. 해결해주고 싶어요. 해결해주고 싶어요. 뭐라도 더 뛰고 싶고. 네. 근데 여러분 그냥 아무 소용 없어요. 뭐 좋게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구나라만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전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제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게임 끝인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길 돈을 의지하고,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의지해요. 진짜 하나님 전능하신다고 믿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도 간절한 기도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계신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함은 누가 자기 자신 놓고 안 간절한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데 안 간절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손가락에 칼자국만 나도 얼마나 아픈데 그 병 가운데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과 우리의 간절함의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걸 다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 모든 것을 다 리스크하고라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겠어요? 정말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달려있다고 믿으면, 그죠?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마저도 때로는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실 수 있겠는가? 제가 참 은혜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 몇 분 계세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이 직장에서 잘리기를 기도했대요. 가정에 밥줄을 놓고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 회사에 계속 다니면 계속 접대에, 영업에, 그죠?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까 안 해줄까요? 야, 우리 가정 밥줄보다 남편 구원이 더 중요하구나. 응답해 주셨어요. 자녀들 여러분 정말 믿음을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대학도 어쩌면 포기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막 인류대학 보내면 막 아이비리그 보내면 좋잖아요.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아이비리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셔서 그래요.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에 노출되고 있고, 그죠?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쿨한 사람으로, 어떤 세상을 가진 교수들이 쿨한 교수님들로 리스펙트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냥 어디 뭐 이렇게 아이비리그 갔다 그러면, 그죠? 아주 우리 좋아하잖아요. 진짜 자녀를 믿음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자녀들의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겠는가? 이게 진짜 간절함이 아닐까요? 우리가 간절함은 뭐예요?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포기 못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하다고 우리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가 보여준 간절함은 어떤 거예요? 그 인생마저도 돌 맞아 죽어도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라는 그 간절함.
이 간절함으로 나오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 안 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내 자녀에게 너무 간절하기에 이제 내 자녀를 향한 소유권을 내려놓는 그 간절함. 우리 가정이 너무 소중하기에 이제 내 가정에 어떠한 보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 예수님께서 오늘 보시기 원하는 간절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간절한 사람의 눈빛을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어요? 네,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눈빛 보신 적 있으세요? 간절한 사람은요, 몸에서 나오는 모습이 달라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달라요. 흉내낼 수 없는 어떠한 배어 나오는 마음을 찢는 뭔가가 있어요. 그 간절함. 이 나병 환자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그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랬을까요? 그 목소리와 몸짓과 모든 것에, 눈빛에 다 담겨 있었겠죠. 나 예수님 지금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 죽는다고.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 있었을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요. 50발짝 떨어져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하지 않아요. 간절한 사람에게는 소셜 디스턴싱이 없어요. 간절한 사람은 바짝 와서 엎드립니다. 그것이 간절함이에요. 실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있으십니까? 바짝 다가와서 내 인생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고 바짝 엎드리는 그 간절함.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또 여러분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이 한번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부부로 오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옆에 배우자를 바라보세요. 우리 바라보세요. 괜찮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내 배우자를 위해서 세상 모든 연인을 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 간절함. 그쵸?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와 이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실은 그 다른 그 가능성을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그게 진짜 간절함이죠? 아니에요? 그게 간절함이죠? 그죠? 모든 가능성을 포기한 거잖아요. 이 여자와 살기 위해서, 이 남자와 살기 위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함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는 그러한 간절함은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낳은 사람들 책임 지셔요? 안 지셔요? 지신다라는 거예요. 지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병 환자보다 더 불치병이 뭐예요? 오늘 누가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나병 환자보다 더 불치병이 뭐예요? 간절함이 없는 그 마음이 진짜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목회하면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제가 많이 기도할 때 왔습니다. 주님 제발 그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향한 간절한 마음을 좀 달라고. 실은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진정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뭇 달라질 거예요. 우리에서 입술에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기 시작해요. 진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면 더 이상 기도와 말씀 묵상이 내가 하루에 떼어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생명과도 같은 시간이 되어져요. 이건 너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 할 일이 많아서 기도를 못한다. 뭐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나의 삶에서 정말 할 일이 많아서 내가 기도 못하고 말씀 묵상도 못한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지,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지,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안 믿어요. 성도들이 안 믿어요. 진짜 돈이 더 세요. 하나님보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다른 방법 써요. 진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심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내 마음, 그 가난한 심령. 그리고 그 심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간절함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간절함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임해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이 구절 읽으셨죠? 말도 안 되는 은혜. 어떤 은혜예요? 손을 대시는 은혜. untouchable. 그죠? 손을 대면 안 되는 사람한테, 그죠? 돌을 지금 맞아도 마땅한 사람한테 손을 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말도 안 되는 간절함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세요. 일반적인 경우면 어떻게 해요? 그 손을 댄 사람이 부정해져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시니 그 부정이 이 사람한테서 예수께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거룩함이 그 사람을 씻겨냅니다. 말도 안 되는 간절함엔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터치의 능력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터치하는 데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터치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던 것들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는 단순히 그가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가 닿는 곳마다 거룩하지 않았던 것들이 거룩해지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함을 받아보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참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안 믿죠? 제가 잘 우니까. 근데 예수 만나고 눈물이 많아졌어요. 희한해요. 눈물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터치가 임하잖아요. 그럼 눈물이 줄줄 흘러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울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 다음 세대들 잘 된다고 제가 뭐 걔네들이 저 밥 해주겠어요? 뭐 해주겠어요? 진짜 이유가 없는데 다음 세대만 막 기도하면 눈물이 그렇게 나요.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감정적인 사람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한 손이 딱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연결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체온이 내 체온이 되는, 터치는 무서운 거예요. 터치는 영혼을 살려내는 거죠. 내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알아요. 돈 아니에요. 그 정도 있으면 되셨어요.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한 건 예수님의 터치예요. One touch and you will live. 저는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터치하면, 사람들 그래요. 안 변한다고. 여러분 진짜 그래요? 사람 안 변한대요. 그럼 저는 그거를 용납을 못 하겠어요. 맞아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아마, 저는 근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저를 보셨으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터치가 저한테 임했어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저는 믿어요. 맞아요. 저는 여러분 못 변화시키고 저도 저를 못 변화시켜요. 근데 목회하면서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터치가 임하면 그 영혼 새로워져요. 여러분 자녀 반드시 새로워져요. 내 남편, 내 부모님 반드시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생각 말고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가슴을 찢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다 줄 생각하지 말고, 그죠? 자녀들에게 내가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란 생각하지 말고 내 가슴을 찢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나가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의 터치가 분명 임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저를 터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터치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 드리십시오. 모든 가능성들을 조금 하나님 앞에 보류해 두세요. 내 힘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보류하시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아가 나 좀 살려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 보세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나병으로부터 완치되었다라는 판정을 누가 내려요? 제사장이 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삶에 완전히 복귀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 이 한 수가, 그죠? 삶의 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렸던 그 한 수가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이 눈에서 눈물 안 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를 받은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안 흐른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근데 누가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나병 환자가, 실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이야기했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얘기해요. 무슨 말씀인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그냥 재갈을 물려도, 여러분 저한테 재갈 물려보세요. 협박해보세요. 제가 못 멈춰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멈춰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예. 듣는 사람들은 뭐 귀가 따갑겠죠. 예. 제가 청년들한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면 아내가 맨날 찔러요. 그만 좀 하라고. 근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해주고 싶고 또 해주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치가 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 터치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무릎 꿇었더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대셨다고. 세상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고. 그 손의 온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 손이 닿는 순간 나한테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 손이 닿는 순간 내 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하영종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터치가 이렇게 위대한 거라고. 터치는 서로 부딪히는 것이요, 주고받는 것이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삶의 터치가 일어난다면 기적과 영광과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터치는 단순한 그냥 손 얹음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한 가지 있어요. 아마 유치원인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일인 것 같은데,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지나가면서 어떤 누나들이죠, 그때는 누나들, 어디 잘 살아 계실 것 같은데 누나들이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걸 들은 거예요. 몰랐죠? 그때 18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때 18. 그 무슨 뜻인지 모르고 누나들이 18 하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8 그러면서 하루 종일 다녔죠. 그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그걸 들으시더니 화들짝 놀라시면서 막 어디서 배웠냐고 그 얘기를. 그래서 지나가다가 들었다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6살, 7살 그때 입술에 처음으로 더럽혀진 것이죠. 무엇이든지 여러분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들이 전형성이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거룩하지 않은 것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죄송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익셉션이 있어요.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달라요. 예수님의 터치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거룩하지 않은 곳을 거룩해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시면 어떤 능력이 일어나나요? 여러분들 친구에 가시면 어떤 능력이 일어나요? 내가 친구들을 닮아갑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나를 닮아갑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따라가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답지 않고 뭔가 좀 통한다고. 그럼 그거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그 사람들은 칭찬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야, 너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통하네. 별거 다를 거 없네.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이 있어야 그 친구들이 알죠.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을 터치하는 터치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 내 인생을 터치해 달라고.
나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내가 있는 직장 하나, 동료 하나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가 임하면 부정했던 것들이 거룩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를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조금씩 맑아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터치를 우리가 늘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을 터치하고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거룩하지 못함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우리의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터치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어요. 한번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 삶에서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왔는지. 그렇죠? 내가 예수님, 그러면서 갈망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 나를 터치해달라고. 나의 굳은 마음, 굳은 삶, 이것들을 터치해달라고. 그 예수님의 터치하신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예수함의 터치함과 위로함과 새롭게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위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똑같은 얘기를 해도 진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 그 터치함을 받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는 내용은 똑같은데 뭐가 실려요? 힘이 실려요.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말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얘기할 때 가끔 짜증나죠? 그 말은 누가 못해요? 맞아요. 누가 못해요? 머리에서 나오는 말 누가 못해요? 근데 삶으로,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실 거라는 그 메시지는 주님의 터치함이 흘러가는 거죠. 저는 우리 시애틀 만납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터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터치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나의 마음을 터치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냥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커넥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변화시키시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터치를 오늘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옳은 얘기는 누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하다고 말해줄 수 있겠어요? 누구나 다 얘기해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세요? 아직도 결핍 가운데, 후회 가운데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라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메시지가 힘이 있어요. 예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금요일 날 술 마시러 가자 그래도 기도회 나오고, 그죠? 의무가 아니라 안 가면 목사님한테 찍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죠? 그런 정말 기쁨. 가면서 억지로 또 교회 가야 돼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정말 기뻐서 오는. 여러분 교회로 발걸음하면 막 가볍죠. 늦기 싫죠. 막 빨리 오고 싶고 출발하고 싶고 막 방 동동 구르고, 그죠? 이런 진짜 행복함, 정말 행복함, 숨길 수 없는 행복함. 진짜 행복하면 숨겨요, 못 숨겨요? 못 숨겨요. 저 청년사역 오래 해봤는데요, 지네들 속이면서 한다 그러는데 다 드러나. 좋은 일 있는 것 같다, 이뻐졌다, 시간 100부 100발이에요. 연애 시작했어요. 상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연애 시작했어요. 행복하면 숨길 수 있어요? 못 숨겨요? 절대 못 숨겨요. 절대 못 숨겨요. 못 숨깁니다.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터치함 받은 사람들은 그 자체가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지고 그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터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늘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깊숙이 터치해 달라고. 나의 굳은 마음들 주님 터치해 달라고. 예수님의 터치가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한 인생의 단절과 고립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하신 예수님.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하게 본문이 끝나요.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사람의 단절을 해결해 주셨어요. 다시 그 커뮤니티로 복귀시켜 주셨어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하세요? 커뮤니티로부터
물러나세요. 누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이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무리로 몰려들어와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 받으려고. 그런데 무리로 몰려드는 사람은 예수님이 터치하시지 않으세요. 최고의 기회인데 터치 다 고침받아라. 최고의 기회인데 물러나세요. 뭐예요? 무리로서가 아니라 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영혼이 무릎 꿇고 군중 심리가 아니라, 그죠? 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 그죠? 우리가 와 믿는 것 같다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그 가난함, 정말 그 genuine heart,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무리로 몰려드는 사람은 터치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물러나십니다. 왜요? 믿음은 어떠한 현상이나 유행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속에서 내려져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병 환자의 단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인 고독을 선택하십니다. 성도와 성도가 언제 진짜 커넥될 수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아가 온전할 때 커넥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터치는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자발적인 고독을 통해서. 수동적인 고립과는 다릅니다. 어떠한 고독이에요? 하나님과 단둘이 함께 하기 위한 고독이에요. 이 고독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의 터치를 받으셨을까요? 하늘 아버지의 터치를 받으셨겠죠. 그리고 그 터치하심으로 앞으로 누가복음에서 계속 보듯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살려내는 부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이웃들을 살려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언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흘러갑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를 이루어 가세요. 그 사람을 먼저 터치하시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곳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터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만납교회는 살려내는 터치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연결된, 참된 연결됨이 이 사라져버린 시대, 이 수많은 것 가운데서도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는 이 시대, 고독의 문제를 스마트폰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기에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참된 커넥트, 이 가치를 교회가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줄 수 있는 우리 시애틀 만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 터치를 전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 그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터치하실 것이고, 근데 우리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터치하심으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할 때 그 문제가 없었으면 가장 좋았었겠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고통하고 신음했지만 그것을 터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에 그 누군가를 향한 위로가 더 이상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살려내는 위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하심을 사모하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터치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어떠한 어려움을 동안 비슷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이상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말 한마디와 터치 하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터치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터치하심으로 정말 이 시애틀 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심으로 이 시애틀 땅을 터치하게 원하시고 열방을 터치하게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가 흘러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해결책들을 많이 바랬지만 하나님,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하심을 바라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치하시면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주님께 온전히 내려두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터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그 터치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터치하고 우리 교우들을 터치하고 우리 가족들을 터치하고 우리 코워커들을 터치하고 또 이 온 세상을 터치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피상적인 관계만 쌓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애틀 만나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그분이 여러분을 터치하기 원하세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우리의 모든 것을 만지시는 주님,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터치해달라고, 정말 내 삶을 주님께서 터치해달라고,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내 영혼을 회복해 하게 달라고. 실제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터치하시면, 주님께서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시면 내 삶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아직도 실은 예수님의 터치하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세상적인 무엇도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온전하신 터치가 임하기는 힘들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겸손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터치해 주세요. 내가 가진 아픔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정말 주님의 터치하심만을 기다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내 모든 것이 바뀔 줄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내 마음 깊숙하고 가지 주님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터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굳어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로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의 세상을 살려내고,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간구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사모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터치하심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거부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대의 모습이 오히려 편하겠다고, 하나님의 터치하시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뀔까, 지금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참된 기쁨을 거부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기 원하면서도 실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끈을 놓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남편과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구원받기 원하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대학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내가 정했던, 실제로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거부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더 번 후에 헌신하겠다고,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때 헌신하겠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자꾸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의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병은 하나님께서도 고치실 수 없는 병이라고,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도 못 고치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언데,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터치하여 주셔서 주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터치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터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터치함을 받은 사람들의 말은 다르기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다르기에,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터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터치함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대로 살지 소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병 환자처럼 내 삶의 문제가 주님께만 달려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이 모든 것에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가 달려있다고 고백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체온이 느껴지는 터치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는 터치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이 느껴지는 터치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사, 오늘 우리 눈물가 눈에 눈물이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다시금 우리도 이 세상을 터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앰바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메신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요, 아버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한마디 말에도 정말 우리가 터치함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치하심의 능력들이 실려있는 그런 말로 아버지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우와 사이에도,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도 이 비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코이노니아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가 성도를 세워주는 참된 나눔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할게요. 또 우리가 선포하기를, 이 자리에서는 아버지 외롭다는 자들 없게 하시고, 단절된 자들 없게 하시고, 고립되어 홀로 아파하는 자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극단적인
시간을 아버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발적인 고독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리하여 매일 아침 나와 아버지 하나님 또 정해진 시간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아가 건강한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의 관계들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사역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순사역을 통하여 서로를 위로해주고 터치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의 터치하심을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소서.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우리의 순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제게 주밖에.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터치하심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just one touch, Lord, and we'll live.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단순히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를 주는 터치함이 아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터치로 살아난 인생, 이 세상을 누비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터치하심을 만민에게 전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진짜 자녀들이 살아나고 진짜 가족들이 사랑하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을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터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터치하심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